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야말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정말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불러 모으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냄새도 나기 마련이고 또 여러 가지 허물과 또 실수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 딱 해놓고 나면은 잘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 일을 두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좋은 교회다 할 것이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안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꿔서 비판하는 그 사람의 의도대로 일을 했다면 그건 다 칭찬받겠어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자기 마음에는 안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로부터는 어떤 일을 해놓고도 비판받을 수 있고 비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더십이 그 어느 공동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에게는 때때로 외롭고 힘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뭡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일 때 한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에는 오른쪽 택하면 되는데 어느 쪽으로 결단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사실 지도자의 피를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이런저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다 자기 주관, 자기 취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가 사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였다고 그렇게 보고 싶고 또 그 교회가 바울 사도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끔찍히 사랑하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닌가요? 그런 교회가 너무 드물기 때문에. 사실 바울에게는 첫사랑의 교회라고도 할 만큼 의미가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아시아 선교를 접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세운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성적인 교회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은 바로 그 루디아였는데 바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였고 또 여성적인 성격이 짙은 교회였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대로 식사는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돌보아 드립시다. 이래서 헌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보다 사람을 파송해서 돌보아 드리도록 그렇게 보살펴 드리도록 하고 하여간 감성적으로 뛰어난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에서 극구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아주 어려울 때 사랑을 받으면 그건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 거로 전도에서 말씀하기를, 전도서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한 집안이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초상이 났을 때 가서 위문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더 지혜롭다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너무 경제적인 원리로 계산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초상집이나 성도들의 경조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보면 표가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거든요. 반면에 남의 경조사에는 한 번도 안 가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인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는 사람도 가끔 있다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 망고 진리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넓고 더 높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고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심어놓고 사람에게 되돌려 받을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셨고 초상집에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에 갖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밥 한 그릇 가서 저 흐르는 시냇물에 가서 뿌려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을 때, 선을 행하고 남을 도울 때 음식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던져진 음식이 붕어밥이 될지 그냥 떠내려 가버리게 될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사흘 후에, 며칠 후에 도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던지는 순간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못 찾아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은 그것을 되돌려 주지 못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는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지 못한 면이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나하고 마음이 딱 하나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네?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은요,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의 하나됨의 지수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수준인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 됨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힘의 역학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란 하나가 될 때에 강하게 되는 법입니다. 힘은요. 역도 선수를 보십시오.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릴 때에 자기 몸에 있는 힘이에요. 자기 몸에 있는 같은 힘이지만 어떻게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힘이 결정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그 같은 힘이지만 하나로 순간에 딱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가 나고 많은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다리 힘이 아무리 강해도요, 공을 빵 찼는데요, 얼마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약한 사람인데 힘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공을 딱 차면은 굉장히 멀리 세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는데 진짜 그래요. 그게 뭐냐면 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딱,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 좀 아시겠죠? 무슨 운동이든지 그렇습니다. 딱 공이 맞는 순간에 어떻게 순간적으로 힘을 그 집중 딱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요. 아무리 약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차는 순간에 그 힘을 모으는 기술이 있으면 멀리 나가고 강하게 나가는 법이다. 그러니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힘도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없는 데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모였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마음을 품으라. 이 의미가 뭐냐라. 사람은 다 다릅니다. 받은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죠, 군대에 모인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움직임도 하나.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사회를 많이 해봤습니다. 행진을 할 때 오와 열을 탁 맞춰가지고 이 장대가 딱 하나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갈 때는 그래도 옆으로 보면서 가는데 이게 휙 이렇게 90도로 꺾어 나갈 때 어떻게 이게 하나로, 안쪽에 있는 사람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보폭이 다 다른데 하나로 이렇게 돈다는 게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회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군대 갔다 왔다고 다 똑같은 군대도 아니고. 예?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훈련 받을 때 이 총검술을 또 해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꼭 동네마다 미친 사람 하나는 있다고 하듯이 꼭 훈련 받으면 그 가운데 고문관 같은 사람 한 사람씩 있거든요. 이런 친구 때문에 참 기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문관 같은 친구만 아니었으면 벌써 끝날 훈련을 갖다가 몇 번씩이나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우린 잘하고 있는데 그놈 때문에 계속.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총검술 16개 동작 실시! 탁 하면 모두가 착 구령을 맞춰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마지막 기합을 딱 넣고 나면 총을 빡딱 바로 딱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기합을 넣고 딱 서면 이 친구는 총을 딱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하나 한 동작 그 한 동작 딱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거든요. 그 자세 처음부터 다 같이 해요. 그래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또 잘해요.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총검술 16개 동작 연속 실시 딱 해서 착 구령 맞춰가지고 탁 한 마지막에 딱 기합 넣고 마지막 동작 딱 보면은
또 거꾸로 딱 들고 있네. 환장하네, 환장해. 그런 친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도 잘 걸어 다니던 이 친구가 잘 걷다가 앞으로 가! 하기만 하면 오른팔하고 같이 착 나간. 아, 참 미치고 환장. 군대도 하나 되기 힘들어요. 하나 되기 힘들어요. 하물며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 되라는 말씀의 뜻은 꼭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조화예요. 조화. 협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뜻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하나로 가지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는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 무슨 말입니까? 다 선한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권면,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또 뭐 우리 기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목장 식구가 아니라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교인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 그를 긍휼이기 때문에,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약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를 위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보십시오. 사랑하는 일, 위로하는 일, 교제하는 일, 불쌍히 여기는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 이런 일에도 문제가 있다. 다 선한 일입니다. 다 사랑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이런 너희들이 뭐 무조건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착한 일, 이런 선한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에 힘쓰라.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가 되자 이 말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협력을 말하는 거예요. 조화가 뭡니까? 하모니. 하나의 소리만 낸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보십시오. 100여 명의 단원이 연주를 한다 합시다. 그 100여 명의 연주자들이 각기 다른 악기로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고요. 따지고 보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소리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화, 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협력, cooperation. 이와 같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꼭 같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한다는 뜻이 됩니다. 조화를 이룬다, 협력한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됨을 해치는 게 뭐냐, 하나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조화를 깬다는 것이고 협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조화를 깬다는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바이올린 소리를 내는데 너는 왜 클라리넷 소리를 내는 거야? 왜 나하고 다른 음을 내느냐고? 그래서 너는 틀려. 조화를 모르면 협력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음을 넣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소리만 최고입니다. 열심히 해요. 소리도 커요. 그런데 음악은 다 버려놓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죠. 봉사도 열심히 하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 열심히 자기 일만 할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협력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협력이란요, 때때로 다른 사람이 소리를 잘 내도록 자기 소리를 낮추는 게 협력이에요. 결국 이 협력이 안 되니까 그 교회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은데 힘이 없어요. 큰 일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교회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무슨 큰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그걸 넘어서 이 협력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협력 여부에 따라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축복과도 직결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근본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됩니다.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다 죽고 그 이제 후손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세상에 이제 살게 됐다.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그 경험을 딱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죄 지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자. 이러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자.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뭉치자. 하나 되자. 선과 대화를 같이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그리고는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다 나누어 버리십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흩어지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 되자.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을 내고 자기가 더 낫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자기가 다 했다는 것을 좀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더 낫게 여기라. 그런데 자기가 최고예요. 다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만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더 돋보이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함께 했다고 합시다. 함께 어떤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됨의 덕목이 있는 교회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서로가 그 일을 해놓고는 수고하셨습니다. 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한 일도 없는데요. 아니야. 다 집사님이 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한 교회, 오합지졸의 교회, 힘이 없는 교회는 늘 자기만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북적대기, 다른 사람은 무시하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 못한다고 윽박 지르면서
자기 소리만 내는 교회. 아름다운 하모니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하나됨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자기가 다 하고도 그 중에서 좀 못한 사람, 그저 일하는데 한번 슬쩍 그냥 돕고 간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곱빼기 한번 슬쩍 보이고 생색만 내고 있네, 이렇게 빈정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올려줍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집사님 때문에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한 교회는 언제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는 땀 흘리면서 일어나는데 뭐 구경하러 왔나? 그러고도 생색은 내고 싶어서 낯장은 그래도 보이네. 이러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픽픽거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됨이 무너지고 힘도 없고 은혜 없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각자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가 되면은 나는 별로 돋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돋보이면 내게 손해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돋보이려고 내가 교만하게 하나됨을 깨뜨려버리면 그 교회에 복이 오지 않으면 누구한테는 내 복이 달아나 버리는데 누가 손해고 누가 유익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일부러 교만하자고 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일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대부분이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거나 말 때문에 하나됨의 조화가 깨어지든지 한다는 거예요. 참,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다 전부 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하는 권면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말이나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면 말로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을 그럴싸하게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옳은 일이요, 맞는 말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위로한다고 위로를 했는데 상대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구제한다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풀면서도 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요,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이 더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덜컥덜컥 구제비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혹시 이 받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것이 없으면요, 주면서 그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해서, 즉 옳고 정당하면 문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했어요, 옳아요. 그런데 그
옳고 정당함의 문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저분의 생각은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해주는 이 마음, 이게 없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잖아요.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은 이렇지만 저분의 생각은 저렇구나. 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주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죠. 특히 여기에 서 있는 제가 삼가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제 귀에 들려오는 음성, 너는 이게 다 너한테 하는 말이다. 네가 들어야 할 말이야. 이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시시하게 직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무슨 직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만 받고 감당하지 못하면 더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릇대로 채우시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에게 주신 그릇을 채우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제대로 다지 못한 거 해도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일을 해도 더 많이 하고 헌신을 해도 더 많이 하고 그릇의 양을 따지면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릇의 크기에 비해서는요, 내가 큰 그릇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채우면 그 조금 채운 내용이 일반 성도들이 채운 그 내용보다 훨씬 많다고 할지라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그릇 따라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모든 직분자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시하게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도자의 덕목을 먼저 쌓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줄 알고 자기는 숨을 줄 아는 덕목을 먼저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덕목을 위해 훈련을 젊을 때부터 잘 쌓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덕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서 규합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협력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각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될 이유는 이 교회 전체의 축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 마음을 합할 때 흩어버리십니다. 바벨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분열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시대에 사명을 위한 촛대를 옮겨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인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나의 삶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품고 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에서 귀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텃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진 자가 더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늦게 된 자를 더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자존심을 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가 없는 자의 말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오래된 자가 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언제나 자기 집착,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기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된다. 이게 뭐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를 좀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교만으로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요, 그걸 미워하셔서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셔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의로운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남을 인정해서 조화를 이루고 또 이 일에 협력하여 하나를 이룬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바벨의 저주, 곧 흩어지고 무너져 힘없는 공동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에클레시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 각자 개성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공동체. 그래서 각자 개성이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가 저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다거나 나하고 다르던 것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 마음을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면 이게 누구를 향한 미움입니까? 누구를 거스르는 겁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부른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이 교회에선 나를 다 좋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찬동하는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내 뼈가 으스러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무슨 미워하고 그런 자격이 있어? 너는 미워할 자격이 없고 사랑할 책임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네가 미워해? 징계해도 내가 할 거야. 가라지라고? 너는 가라지 아니었냐? 가라지를 뽑기 시작했다면 너부터 뽑혔을 거다. 네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 네가 가라지로 봐?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칠라. 네 눈에는 가라지같이 보이냐? 언제 곡식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이 실수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내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자잖아요. 내가 그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내가 다 죄인 줄 알고 불렀어. 그 허물 다 보고 내가 불렀어. 그를 위해서 독생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흘렸는데 네가 싫어해. 네가 쫓아내. 네가 미워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라.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남을 인정해라.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네가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불렀다. 너를 부르듯이 내가 그를 불렀다. 그를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너도 나가야 된다. 이 말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요, 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촛대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